오늘 여기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고 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구께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건 한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먼저는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럴수록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것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 안 할 게 없잖아요. 오늘 시편 136편이 바로 주제가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돌아오면, 다시 말해서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이 136편을 낭독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좋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늘 좋은 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하다는 것은 사랑이 넘친다, 이 말이죠. 넘치는 사랑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서 우리 허물가지를 씻어 주시고 길이길이 참으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하고 죽인다면 과연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가 늘 좋은 걸 공급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늘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누가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둘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특별히 5절 볼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란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하신 분, 그리고 전능하신 분을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사람을 위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종교성이 있어요. 사람만이 인격이 있어요. 사람만이 윤리 도덕이 있어요. 사람만이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어느 종교처럼 우리가 사후에 짐승이 됐다가 짐승이 사람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짐승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윤리 도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창조해 주셨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겨울 초입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여러분, 막 가을이 짙을 때 한번 봐보세요. 두 면을 볼 수 있잖아요. 하늘을 보면 얼마나 단풍잎이 아름다운지 몰라. 땅에 보면 그 쓸쓸함, 떨어진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존재한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셋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줘요?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10절부터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할 때에 저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무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뭔 줄 아세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을 해요. 그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전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죽음이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양을 잡아 발랐어요, 피를. 그날 밤에 죽음의 전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피를 잃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오버패스했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은요,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은 죄악을 상징하잖아요. 바로왕은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받았나요? 어떻게 우리 마귀로부터 해방받았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고 마귀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즉시 죄사함 받고 즉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죄사한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게 한 가지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그 예수를 믿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 6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무 공로 없는 나 같은 죄인, 지옥에 가야 마땅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천사까지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구원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광야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부터 20절이 그 내용인데요,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신 거,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켰나요? 그건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셨나요? 우리를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가나안 땅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광야는 여러분 위험한 곳입니다. 거치는 곳입니다. 삭막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저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고, 악한 질병으로부터 막아 주셨고, 악한 짐승으로부터 지켜 주셨고,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무사히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있는 거고 부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갈 때까지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시밭길일 때가 있어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싸워야만 합니다. 통과해야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다섯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건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22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일곱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는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별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거로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권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몇 대째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권력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불과 유황못에 타는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쉴 수도 없어요. 마실 수도 없어요. 잘 수도 없어요. 영원히 불꽃 가운데 마귀와 더불어 고통당하는 게 지옥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린 지옥에서 건진받고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후에 천국을 보증받았어요. 여러분, 천국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없는 곳이에요. 이 천국은 오직 하나 믿으면 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름다운 천국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전세 살다가 아니면 월세 살다가 아파트 이렇게 당첨돼 가지고 입주하는 날 얼마나 설레겠어요. 잠이 와요? 안 오죠. 근데 인간이 간사하다? 세상에 화장실 하나 있는 것도 감사하다가 화장실 2개 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얼마 지나면 별로 안 감사해. 그 다음에 화장실 3개짜리 가고 싶어. 화장실 3개 있는 데 가면 이왕이면 4개 가고 싶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건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얻어지는 거고 믿음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지옥에서, 마귀로부터 건져냈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주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즉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으로 나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됐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옮겨진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소속이 변해요. 신분이 변해요. 우리 위치가 변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 옮겨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 여섯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건 비천한 데서 건져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부터 26절이 그 내용인데요,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걸 말해요.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도 안 돌아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들 징계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국토는 불타버리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서 짐승 취급을 받고 살게 됩니다. 저들에게 해방이라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빌론 제국이 멸망할 걸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어느 날 순식간에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레스라는 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저들이 해방받고 돌아올 때 꿈이냐 생시냐 서로 꼬집어 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비참한 환경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 사업에 실패해서 누구에게 사기당해서 불황 때문에 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고요, 막 빚더미 속에 쫓겨날 때도 있고요, 노숙자 생활할 때도 있고요, 건강이 망쳐서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죽을 건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도 저기도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어떤 경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주님은 터널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화상보고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사표 그 이적의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물론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겠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건강과 능력 주시고 직장과 직업을 주시고 사랑과 물질을 붙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니라.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팀들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솔직히 감사한 것보다 불평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사 날마다에게 창조의 능력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주시고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광야같은 생활 속에서 잘 통과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터가 되어주심을, 내비게이션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사후에 내가 갈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비참한 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합시다.